자,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블라썸, 왜 지금 저희가 이 블라썸이라는 제목을 걸고 그 상고하고 이것이 진짜 그런가 하여 상고하는 시간을 갖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저희가 익히 너무 아는 말씀이 있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안에 담아내기 위해서 그렇죠. 또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얼마 전에 묵상했었는데요. 왕 같은 제사장들, 그러니까 불신자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고 중개하고 또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들이 진정 되기 위해서, 되고 싶어서 이 블라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거기다 두고 또 이 시간을 진행하고 있지요. 요즘에 음악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던데요. 이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완성형 테너다, 완성형 베이스다, 완성형 가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활짝 피워낸 크리스찬들, 완성형 크리스찬들, 이것이 이제 저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또 하나님의 기대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모든 피조물이 함께 그것을 고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아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온 피조물이 다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크신 의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죠. 이것이 가능한가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묵상하고 이것이 정말 그런가 하여 또 생각해보고 바라보지만 이게 가능한가요? 라고 했을 때 성경이 주시는 답은 yes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yes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고 그리함으로 천국이 이미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승리는 이미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이것은 얼마든지 예스이지요. 그리고 선배들이 계세요. 우리가 최근 얼마 전에 보았던 요한 서신의 가이오 계시죠? 가이오란 분. 또 그 전에 제가 이제 큐티책을 이렇게 봤어요. 뭐뭐 큐티 했었지? 했더니 가이오 계시고요. 베드로 전후서 큐티 했더라고요. 베드로 계시잖아요. 베드로가 본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았는데 그 베드로 전후서를 쓴 베드로가 계세요. 바로 그 전달엔 다니엘이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 큐티하면서도 막 벅찼고 사모가 됐고 이랬던 다니엘이 있었어요. 그 앞에 바울이 또 있더라고요. 예레미야가 있고 이 선배님들이 계세요. 가능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이게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메시지가 너무 팽배해 있고 또 시선을 이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땅으로 우리의 시선을 내다 꽂게 하는 거짓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복, 이 땅에서의 성공, 높아지는 것, 이것으로 우리를 현혹하는 거짓 메시지 때문에 그렇죠. 이 시간에 이런 모든 거짓 메시지들과 이 현혹, 유혹들을 하나씩 다 걷어내시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또 회복된 신분이 어떠함을 알고 또 내 안에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걸어야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고 걷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블라썸인 우리들, 블라썸을 지향하고 이제 곧 이르를 저희들이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먼저 살펴보았어요. 그것은 겸손함의 자리였습니다. humility. 겸손은 자기 부인의 자리이고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 겸손함의 자리에서 그게 아멘이 되고 여기가 내 자리지. 언제든 나를 열어봤을 때 그 겸손의 자리, 자기 부인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내가 있어. 이것이 아멘된 자들은 이제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들이 새로운 형편으로, 새로운 지경으로 이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지난주에 그 메시지에 아멘이 된 자들은. 자, 오늘 우리들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아니, 우리들이라고 하긴 조금 아직 이럴 수가 있어. 블라썸들, 우리가 이제 지향하고 곧 도착할 그 자리, 그 블라썸들의 관계들은 어떤가 해서 궁금해서 그 블라썸들의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런 자들의 그 관계를 한번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거기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Embracing others in a new friendship. 이 오늘의 제목이죠.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 아무든지 누구든지를 in a new friendship, 새로워진 우정. 그러니까 새로워진,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그 확장된 그리고 깊어진 우정, 새로워진 우정, 주 안에서 새로워진 우정으로 끌어안고 품어 안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Embracing others in a new friendship. 뭐 deepen friendship도 좋고, 뭐 확장된 friendship도 좋고. 근데 여기서 others, 다른 사람들인데, 이제 상대들인데, 이 others의 가장 대표적인 얘가 누구죠? 배우자. 배우자. 그러니까 관계의 가장 기초는 부부 관계예요. 우리 인간들의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인데 모든 관계의 기초예요. 이 부부 관계에서 우리가 성숙할수록 다른 모든 관계에서도 성숙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모든 관계에선 괜찮은 것 같은데 부부 관계가 난 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다른 모든 관계도 사실 부족한 거예요. 부부 관계가 기본이에요. 기본 관계. Embracing others, 그 others의 기본이 그 첫 순위가 배우자와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결혼이라는 관계를 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시키라 관계를. 신기한 게 배우자와의 관계가 성숙할 때 나라는 사람이 비로소 성숙해지는 것. 그러니까 어떤 관계도 배우자가 없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 혹은 어떤 이렇게 쉽게 끊어낼 수 없는 어떤 관계들이 있어요. 그 관계에서 그 관계가 무르익을 때 나라는 사람도 그만큼 성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 마음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관계에서 여전히 나의 부족함이 있는데 그것을 살짝 덮고 이런 어떤 다른 분들과의 관계에서 성숙하고자 하는 그 시도가 사실은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그리고 나는 좀 부부관계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데서 열심히 수 있고 얼마든지 본래의 하나님이 지으신 나대로 이렇게 성숙하게 성장한 모습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제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도. 왜냐하면 어, 우리가 나의 부부관계가 얼마나 또 이렇게 약한지를 내가 알잖아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른 것들의 관계를 대표한다라고 했을 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인정이 돼야 될 텐데 그 인정하는 것부터가 오늘 시간에 이제 첫 스텝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그래야 이제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new friendship. 그 저희가 지금 성숙을 향해 가고 있는데 사실 또 요거는 저희의 나이와도 맞물려 있어요. 중년, 뭐 20대 중반에 결혼한 자들이 성숙을 향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겠죠. 저희는 이제 막다른 길에 도착을 했어요. 중년이라는. 제가 한 10년 전쯤에 미국에 왔는데 그때 책에서 봤는지 어떤 메시지를 들었는지 35살부터 중년이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35살쯤 고 언저리였는데 지금 제가 47이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몰랐어요. 중년인지 그때. 근데 그걸 딱 듣는 순간 난 중년이구나 라고 그냥 아멘을 하고 그러면 뭔가 중년이 요구하는 어떤 관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좀 제대로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했던 이제 기억이 있어요. 그랬던 저에 비해서 지금의 저는 이제 더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유보시킬 수 있는 그게 없죠. 50대, 60대, 70대, 80대 마찬가지입니다. 유보시킬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음과 하나님의 요청에 우리가 응답해야 하는 우리는 이 중년의 시간을 맞이한 거죠. 이미 너무 맞이했죠. 여기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데 이 중년의 부부들에게 있어서 부부 관계가 저희가 오늘 부부 관계를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관계는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괜찮아요. 이제 여기가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이 중년의 부부가 지금도 낭만적인 사랑, 로맨틱한 사랑이 우리 부부 관계의 기초다, 전제다, 전부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근데 계시기도 하세요. 그렇게 말은 안 해도 내 감정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나의 부부관계가 낭만적인 사랑, 로맨틱한 사랑이 전제다. 이게 기초다. 이게 전부다. 라고 말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이냐면 이 부부관계가 내 감정이 중심이 되어 있는 관계예요. 이런 분들의 관계는 내 감정이 중심이 된 거예요. 이 낭만적인 사랑이라는 이 감정, 나의 감정. 내가 서운하면 내가 이제 감정적으로 서운할 수 있잖아요. 부부간에 서운하면 그러면 사랑도 식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이 중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배우자가 내 말을 잘 안 들어주면 배우자는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사랑이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에 기초한다면. 또 심지어 내가 말하기도 전에 알아서 척척 이걸 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그 관계를 지속하는 관계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수많은 요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을 전부있냐? 이 낭만적 사랑, 내 감정이 어떠냐가 전부있냐? 그 관계를 거기에 기초를 세우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이 관계에는 부부관계, 동지애, 뭐 유대감, 그리고 우리가 동고동락했던
정말 숱한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함께 나눴던 대화가 있고 공유했던 가치관이 있고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감정 때문에 폄하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감정 때문에 우리가 함께 했던 그 모든 역사가 그 훼손된다거나 낮게 평가될 수는 없는 거죠. 어, 이렇게 내 감정 중심이 되면 내 감정이 우상화됐다라는 얘기인데 내 감정이 우상화되어서 심지어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그 원리들보다 내 감정이 우선이 되어 우리의 관계를 좌지우지하는 것. 이것이 낭만적 감정, 결혼 이런 거죠. 이거는 우리가 지향할 바가 아니에요. 정확히 이해하고 아 이게 아니구나라고 이제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자, embracing others in a new friendship. 그러면 new friendship, 사랑보다는 사실은 사랑이 그 한 요소일 뿐이다라고 하는데 중년의 저희들은 이미 중년이 너무 훌쩍 지나버린 저희들은 우리의 결혼이 관계가 그 사랑, 낭만적 사랑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도 합니다. 그렇죠? 알아요. 조금 더 비슷한 감정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가 없을까 했을 때 훨씬 비슷한 게 우정이라는 단어예요. 우정. 우정은 우리가 알지만 이 친밀해요. 우정도. 저도 이제 친구가 있지만 아주 친밀해요. 그렇지만 이런 개체, 그 친구는 그 친구, 나는 나, 이런 우리 개체마다 그 그 독립성이 또 있죠. 유지가 되죠. 이 보장이 돼요. 그리고 또 신뢰가 있어요. 이런 관계가 사실은 우리의 부부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부부 관계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a new friendship. 그 아까 말씀드린 그게 우정이라면 더 깊어진 우정, 주 안에서 더 해석된 우정, 더 새롭게 확장된 우정, 이것을 새로운 우정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이 새로운 우정은 긍휼의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우정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지만 가장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딱 적용할 수 있는 단어가 이해하기예요. 이해하기. 이 새로운 우정은 긍휼로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긍휼로 이해하는 마음. 누구를? 당신을 긍휼로 이해하는 마음. 자, 우리의 대화를 한번 잠깐 돌아보시겠습니다. 부부간의 대화도 그렇고요. 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그 국가 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대화가 조성되어 있냐면 그 각자 자기 생각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대화를 한번 보세요. 각자 내 생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정당화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대화가 보면. 그리고 나를 드러내고 있는 대화예요. 그리고 너를 낮추는, 너를 비난하는 대화예요. 이렇게 대화할 때 그게 유능하고 승기를 잡은 대화처럼 우리가 여겨져요. 그렇게 여겨요. 사실은. 그리고 또 본질적이고 친밀하고 개인적인 그런 문제들, 대화들은 잘 언급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부간에 나누는 대화들을 한번 보세요. 또 이럴 때 특별히 더 그렇지. 약간 냉전 중일 때 우리의 대화를 한번 보세요. 본질적이거나 친밀하다거나 개인적인 이런 얘기들을 안 하죠.
그리고 그게 이제 계속 습관이 되고 확대되면서 점점 우리의 대화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대화가 되는 거예요. 갔냐 왔냐 뭐 먹었냐 뭐 먹을까 했냐 안 했냐 언제냐 약속 시간이 언제냐 뭐 이런 대화들. 필요한 정보만 교환하는 그걸 대화라고 할 수 없죠. 없죠. 자,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될까?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지금 가기를 원하는 부분은 긍휼로 이해하는 마음, 이해를 향해 가고 있어요. 긍휼로 너를 이해하기. 그걸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의 대화가 왜 이렇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 비인격적인 태도를 우리가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30대만 해도 그런 나를 좀 이렇게 감출 줄도 알았는데 이제는 감추지도 않아요. 그냥 같이 커플들이 같이 있어도 그냥 해 그냥 하던 대로 이제 자꾸 이제 이게 부끄러움도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야 너나 나나 사는 게 다 똑같으니까 또 이런 또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면박을 준다거나 민망하죠. 이렇게 그 부부들이 막 가족들이 모였는데 저 부부가 대화하는데 서로 면박을 준다거나 이거 자주 보죠. 우리가 면박을 준다거나 표정이나 말투에서 다 나타나잖아요. 표정에서 나타나고 그 톤에서도 나타나고 그리고 말로 막 상대를 내다 꽂고 막 내다 꽂고 그쵸? 그러면 움츠러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가정은 기질에 따라서 남성이 여성에게 그러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기질에 따라서 아내가 남편에게 그러기도 합니다. 손 들어보세요는 안 하겠습니다. 누가 어느 쪽인지. 네, 보통 남성이 아내에게 그런다라고 하지만 중년의 많은 분들은 아내가 호르몬 영향도 있겠죠? 호르몬 영향도 있어요. 남성에게 피어나는 호르몬, 여성에게 피어나는 호르몬 또 영향도 있겠죠. 아내가 남성에게 그러기도 해요. 면박을 주고 표정과 톤으로 막 내다 꽂고 이러는 거. 이 비인격적인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는 걸 생각했을 때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는 태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을까 했을 때 주님은 한 번도 나에게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비인격적으로. 막 무시하고 면박 주고 막 톤으로 막 나를 막 땅바닥에 내다 꽂고 이렇게 안 하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으세요. 그렇다면 그 상대의 태도 혹은 나의 태도는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죠. 아니에요. 또 무관심한 태도.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 봐.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전화기만 보고, 그렇죠? 보고. 그리고 표정에서 딱 이렇게 또 그 얘기 또 하고 있네. 이런 표정으로 있을 때 말하는 자들이 말을 못하죠. 말하기 싫은 거예요. 움츠러들죠, 당연히. 그리고 모호한 어조로 반응하는 거. 동조하지도 않고, 왜냐면 논쟁을 피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걸고 넘어질 거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걸고 넘어질 테니, 그냥 이렇게 애매하게 모호하게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안 들은 것도 아니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런 태도로 그렇게 상대방이 내 말을 들을 때 나는 또 내가 그렇게 상대방이 얘기할 때 내가 이런 태도를 취할 때 상대방은 움츠러들고 얘기하지 않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가 줄어들면 이해받는 것도 줄어드는 거예요. 농담조로 받아들인다거나 나는 진지해서 얘기했는데 그걸 농담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코웃음 친다거나
픽 하고 무시해버리고 치워버린다거나 이러면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딱 움츠러들고 안 얘기하게 되고. 그런데 안 얘기하게 되면 얘기하는 게 줄어들기 시작하면 내가 우리는 이해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해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해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간에 이해할 수 있는 시간, 어떤 대화, 이런 여지가 자꾸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의 부부, 나의 부부 관계가 그렇더라고요.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상대방을 이런 우리의 현실은 알았는데 이제 남은 태도는 뭐예요?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돌아서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너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남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아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기로 하겠다. 노력하겠다라고 마음을 정하겠는가? 예요. 마음을 정하겠습니까? 저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더 정하는 거예요. 이해하겠다. 이해하기로 노력을 하겠다.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내가 정했다면 나도 동시에 나는 그렇게 이해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나도 나를 오픈하려고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서로가 개방을 해야 되잖아요. 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를 오픈하려고 아이 메시지를 쓰려고 이제 진실되고 정직하게 말하려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아이 메시지를 써서 나를 오픈하려고 마음을 정하는 거죠. 이게 출발이죠. 마음을 정하겠습니까?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정하겠는가? 근데 여기에 예스가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막 정하려고 하는데 그 빙산 우리 알지만 그 수면 위에 떠오른 빙산 수면 아래에 있는 그 거대한 빙산이 나를 막 잡아 당기는 거지. 그러지 마라.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하다가 너 큰일 난다. 너 부서질 거야. 너 그 억울함 다 어떡하려고 그러냐. 너 지금까지 새로 살아온 너의 억울함 어디서 보상받으려고 이제 와서 왜 그래?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를 끌어내릴 거예요. 마음을 정하지 못하게. 마음을 정하는 거죠. 우리는 블라썸을 향해 가는 우리는 그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긍휼로 이해하려고 하겠다. 나 역시 아이 메시지를 쓰면서 나를 오픈하고 이 일상의 대화 속에 진실되고 정직하게 아이 메시지를 쓰겠다. 나를 오픈하겠다. 라고 마음을 정하는 거죠.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배우자의 그 상이 있어요. 배우자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그 이미지. 내가 형성한 이미지예요. 내가 형성한 그 이미지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 그 상대를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지라고 내가 형성한 그 이미지는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창조하신 본래 그 사람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알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또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내가 형성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죄잖아요. 이거 내가 형성한 이미지. 내가 형성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도 나도 그러니까 내가 형성한 이미지, 저 사람을 가지고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지라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이제 교만이고 오만이고 내 또 착각이고 이제 이런 거죠. 거기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이해를 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나도 열면서 상대방도 나도 더 개방하고 오픈하고 표현하게 하려면, 그렇죠?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더 우리가 이제 마음을 정했는데 더 표현하게 하려면, 더 얘기하게 하려면, 나도 더 얘기하려면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고 나도 상대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왜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오신 예수님, 그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먼저 섬기는 거예요. 자, 이제 더 오픈을 하려면, 표현하게 하려면, 상대방이 나에게 더 많은 말을 하게 하려면 뭐 방법적인 거, 기술적인 거 이런 게 필요하겠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간을 더 같이 쓴다거나 뭐 요 시간에는 항상 뭐 같이 차를 마신다거나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뭐 알아서 잘 하실 수 있는 것들이고, 이제 태도가 어떠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자, 따뜻하고 상대방이 말할 때, 남편이 말할 때 얼마나 지금의 나의 모습과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뜻하고 친절하게 받아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큐티방에서 그렇게 해요. 큐티방에서 누가 나누면, 예를 들어 정선 집사님이 나눈다 하면 중간에 내가 막 생각이 막 갈라지고 딴 데로 막 잠깐만 점심 내가 해놨던가 막 이런 생각에 가려고 해도 붙잡아 두고 다시 정선 집사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정선 집사님이 살짝 이상한 말을 하려고 해도 그것을 저런 말이 아니지, 저게 아닌데, 이게 아니라 그렇게 가려는 내 마음을 붙들고 돌이켜서 그분이 말하는 말을 이해하려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하려고 집중하잖아요. 긍휼로, 따뜻함으로. 그렇게 배우자가 말을 할 때 그렇게 듣는 거죠. 네, 너무 갑자기 하면 놀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도 좀 적응할 필요가 있잖아요. 나부터가.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그 정도에 맞게 이제 해 나가야겠죠.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막 이거 수요여성 큐티 이거 집회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뭔가 막 얘기하면 약간 여기를 싹 구부리고 미간을 좁히고 눈은 여기를 갖다 두고 이렇게 듣고 있다라는, 이건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눈을 떼고 자세를 잡고 바라보면서 제대로 듣고, 척이 아니라 주의 깊게 경청하는 마음은 따뜻하게 친절하게 받아줘야 하는, 그렇게 얘기를 들어야 하는. 특히 우리의 남편들, 남성분들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아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캐치하는지를 알아요. 여성들이. 벌써 남편 입을 떼기도 전에 내가 그 머릿속을 다 읽고 먼저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깜짝 놀랄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빠르게 그걸 캐치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뭔가 여지를 주면 자기를 확 다 캐치해서 딱 비판하고, 그리고 그 또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알잖아요. 나의 연약한 부분도 남편이 알겠지만 남편의 연약한 부분을 아내가 더 잘 알죠. 여자들이 여성의 그 민감함이 있으니까 그 연약한 부분을 탁 건드릴까 봐. 그리고 자기 그 막 인정하기 싫고 거기로부터 숨고 있는데, 평생을 숨어왔는데 거기로 갑자기 훅 들어온다거나 막 이럴까 봐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 세계가 막 이렇게 막 방해받을까 봐. 침범받고. 왜냐면 자기는 그거 핸들할 수 없는데. 그리고 그 뭔가를 살짝 뭐 직장에서의 일이든 뭐든 뭐 교회에서의 일이든 뭐 관계, 저 사람 좀 뭐 좀 이런 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신이 잘못했네. 당신이 잘못했네. 하면서 딱 어린애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그 말은 그 남편이 듣기에 굉장히
자기를 온전한 성인으로, 남성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아주 무능한 인간으로 이렇게 취급받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확 움츠러들죠. 표현은 안 해요. 표현은 안 해. 오히려 확 소리를 지르겠지. 화를 확 내고. 근데 그 뒷모습은 들킨 거고, 또 어린애 취급받고 무능한 사람이라는 대접을 받은 것, 또 자기가 생각해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들킨 것, 자기 약한 거, 이게 막 수치 가운데 확 드러낼까 봐 다른 사람이랑은 얘기해도 아내랑은 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아내랑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나 같아도 안 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무엇을 얘기했을 때 당신은 그런 사람이잖아 라고 판단을, 그 사람에 대한 그 도덕적 판단을 이미 딱 내려버린 게 있잖아요. 제가 저를 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래버리면 마치 여기서 묶이면 저기서도 묶이고 여기서 풀면 저기서도 풀리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그 판단을 내려버리고 이미 그 사람에 대한, 그러면 이 더 이상의 표현을, 어느 날 남편에게 하나님의 어떤 바람이 살짝 불어와서 뭔가 감동이 되고,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우린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 물을 마시다가도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창문을 열었는데 그 바람이 하늘 싹 부는데 뭔가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감동이 되기도 하고, 영화를 보다가도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럼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그런 일은 일어나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면서 운행하고 계시니까. 그 감동에 딱 남편이 감동이 돼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반응들이 탁탁 나타나 버리면 엄마 같고 막 선생님 같고, 때로는 우리 제일 문제가 경찰관 같이, 우리 믿음 있는 여성들은 막 경찰관 같이 막 잡아내고 막 죄를 그러면 그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이제 말라버리는 거죠. 말라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게 반복되다가 이제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이에게 얘기가 터질 수가 있어요. 이해받는다라는 느낌은 모든 인간이 갈망하는 정말 최고의 감정이에요. 최고의, 회개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해받고 용서받는 자리잖아요. 김양재 목사님께서 그 회개가 최고의 감정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동의하죠, 저희가. 그러니까 이해받고 받아들여진다라는 이 감정은 우리가 느끼는 최고의 놀라운 감정이에요. 근데 이해받는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주지 못할 때 다른 곳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그래요, 그냥 다른 곳에서 받아라 이렇게 하실 순 없잖아요. 주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하는 저희가 그렇게 해버릴 순 없잖아요. 그렇죠? 기껏 얘기했는데, 개인적인 이야기를 또 했는데 막 이게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 우리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도 비밀이라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해와 긍휼로 이렇게 딱 안아지지 못했을 때 굉장히 내가 느끼는 아주 무서운 정서적인 그 상실이라고 해야 되나? 떨어져 버리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게 있을 때 사람이 무서워지고 차가워지고 이렇게 소통도 안 하는 그 고립된 사람으로 자꾸 변화되어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부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든 관계는, 부부 관계 포함해서 모든 관계는 계속적인 위험, 위기, 도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관계가 당면하는 위험과 도전과 위기를, 거기에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 근데 그 의도를 알아차리면서 관계에서 그 위기들을 넘어서고 거기서 발전하고 또 성장함으로써 성숙을 이룬다면 이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부부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위기, 위험, 뭐 이런
그 갈등, 도전 이런 것들요. 그렇죠? 네, 갈등 없이 그냥 저 부분은 갈등 없이 우린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고 그냥 평화, 진짜 평화는 아니지만 평화로울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부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그 관계가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서 의도하고 계신 목표하고 계신 그 의도와 목표에는 완전히 빗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안 싸우니까 평화로우니까 괜찮아. 그거 아니죠. 완전히 빗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명확하게 보고자 하는 자들, 또 명확하게 보며 우리 개인적으로 그런 게 다 있어요. 발전하고 성숙하고 하고자 하는 자들은 정말 믿을 만한 자에게 마음을 열어야 해요. 열어야 하고 이해받아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그 믿을 만한 자가 부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배우자를 이해하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기 싫어도 나를 이해하는데 실패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끝나고라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조금 더 나가서 이제 결혼 생활 이만큼 해와서 어느 정도 우리의 부부의 그 생활의 패턴이 이렇게 굳어졌을 때 우리 안에 그 굳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굳어지기 전에 있었던 마음들이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저 인간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요 결론으로 요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때에 여러 가지 선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끝없이 계속 싸우면서 살 것인지, 그러면 이제 애들 큰일 나는 거죠. 계속 싸우는 부모 밑에서 아이들 어떡합니까? 끝없이 싸우면서 살 것인지, 그렇게 나타나는 부부도 있고요. 또, 아휴, 됐다. 말하면 뭐하냐. 또 싸울 수 없잖아요, 애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냥 내가 참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성숙하게 뭐 십자가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참는 거.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 요렇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부부 관계가 합의가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살아가기로. 또 하나의 합의는 둘 중에 어떤 강자. 둘 중에 아주 눈에 띄는 강자가 있을 거예요. 부부 간에. 그런 부부가 있겠죠. 그 강자가 아주 그 상대를 내려 눌러서 억압하고 아주 저열하게 비열하게 해서 거기에 무서워서 할 수 없이 힘에 의해 굴복된 상태. 그렇게 아주 저열하게 비열하게 합의를 이루고 살아가는 부부들도 있죠. 근데 이런 반응들은 다 점점 멀어질 뿐이고 점점 멀어짐에 따라서 나만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다 살아야 되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나만의 삶을 찾는 거죠. 더 비밀스럽고 더 나만의 세계. 이 세계에 절대 끼워주지 않고 이 세계를 절대 쉐어하지 않고 나의 이 가치관의 세계,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귀하게 여기는 이런 가치, 이런 생각, 마음 이런 거 절대 나누지 않고 나만의 세계에서 비밀스러운 삶, 습관들을 가진 채로 그렇게 살기도 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요청하시는 삶은 이런 삶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삶들이 아니에요. 아니고 또 다른 삶이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이 결론 앞에 또 다른 선택이 있어요. 어떤 선택이냐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라는 그 상태를 그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도망하지 않고 그 현실을 직시하고 아주 용기 있게 그 현실을 받아내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선택을. 와우.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려는 이 진실된 노력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여기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렇죠. 이 정말 전혀 다른 형태로 남편을 돕는 거예요. 이렇게 도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저 그냥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그거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그거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상태 그대로, 그것을 그 상태 그대로 사랑하기로 하는 거죠. 그 상태 그대로. 오히려 그 상태 그대로 그의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 문제점을 고치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사랑하기로, 그런 그를 그대로 이해하기로, 이해해 주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절대로 이해가 안 돼. 지금 그런 그는 어린 시절에 많은 상실, 결핍, 아픔들, 그리고 그 모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결과잖아요. 그 상대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의 지금까지의 모든 상실과 결핍과 상처와 아픔이 나타난 결과로 내 앞에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 그 자체를, 그 결핍, 상실, 아픔을 가진 그 사람 그 자체를 그대로 사랑하기로, 그대로 이해하기, 뜯어 고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해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금 더 나가서 그 부족함 보면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부부는 그렇습니다. 내가 덮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채워주고 덮어주고 그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상대를 이해하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이고. 비판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그러나 분별하고 덮어주고 채워주는 이런 노력은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것이 블라썸들의 관계를 열어봤더니 이런 태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Embracing others in a new friendship. 긍휼로 이해하는 태도. 긍휼로 이해하는 태도. 긍휼로 이해하는 태도.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살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저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 주 동안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문장으로 만들어내고 이러는 과정 중에 너무 많은 거를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보게 되고 또 굉장히 미안한 거죠. 굉장히 미안한 거. 우리는 이제 우리를 보면 되죠. 우리를 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상대를, 배우자를 이해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할 때 어떻게 하면서 나를 열면서 노력해 나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거기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뜯어 고치고 싶고 변화를 보고 싶어 했던 그 변화든 뭐든 간에 그 좋은 것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겠죠. 그때부터 일어나겠죠. 블라썸들이 항상 거해야 되는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 겸손한 블라썸들의 관계를 들어가 봤더니 그들은 사람들을 누구든지를 볼 때
이해하려고 보고 있고 긍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맺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하고 그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이것을 원하고 마음을 정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기도하시죠.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는지, 시작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시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눔을 들으면서 드셨던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마음을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할 것인지, 나를 정말 나는 열 수 있을 것인지, 그 열기로 내가 정말 예스 할 수 있는지, 예스 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잠시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